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입니다. 한 맹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 이렇게 한 맹인과의 만남, 또 뒤에 가면은 나사로와의 만남, 만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참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사건으로 만나고 계신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2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 이게 참 제자들이 참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떠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맹인 앞에서 조심 없이 그냥 말한 겁니다. 누가 맹인 되고 싶어 됐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저 눈 저래 된 거 누구 죄입니까? 이게 참 진짜 아무 생각 없죠.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 맹인된 원인은 알아갖고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인지. 그럼 예수님이 저 사람 죄 때문이다, 그 얘기하면 그렇구나, 끝. 알고 뭐 할 겁니까? 자기가 알아도 별 의미가 없는 데 대해서 괜한 호기심으로 지금 남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잘못된 죄관념입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욥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그 슬픔을 당했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셋이가 와가지고, 야, 네가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셨지.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만한 죄가 없다. 그 딴 놈이 또 아니야, 네가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아니라니까. 세 번째 친구도 또 뭐라 그러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너는 고통을 주는 위로자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 모양으로 가면 불쌍하다 딱하다 소리 날 건데 너희는 친구란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들들 끌고 놓는구나.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딱 그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쳐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그러면 태아에서부터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미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대로 하자면 북한 김정은이는 뭔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만 뒤룩뒤룩 찌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생활하면 다행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아니면 남이 잘된 데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가지고 남이 잘된 때는 즐거운 일이니까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두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설령 그게 맞는 소리라 할지라도 참 미움을 받을 그런 상황이죠. 고통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당사자로서 충분합니다. 근데 고통의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고통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야,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치면 좋은데, 한 사건을 보는 시각은 어쨌든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이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렇게 사람 속을 끌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멀리서 각자 와가지고 보고 일주일을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굶고 앉았었습니다. 하도 먹먹하니까. 함께 있다는 것 좋은 일이죠. 그 입만 안 열었으면. 그래서 차라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래도 욥이 햇빛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주고 갔으면은 욥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겠지요. 어쨌든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그것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꼭 한마디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격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께서 들려야 될 때가 오지 아니하셨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것이 아예 지금 눈 자리가 뭐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마치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렇게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맹인의 눈을 창조의 손길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한편으로는 새 창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구나. 이전에는 앞을 못 보던 거지였지만 이제 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겠구나. 이전에는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세상의 비춤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람 속을 끌고 넣는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침을 퇴퇴하는 소리가 나더니 눈에 뭘 바릅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꽤 깊이 걸어 내려가야 하는 연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사람들이 뭐 데리고 갔든지 했겠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에 가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안경점 이름이 실로암 안경점 들어갈 때는 침침하게 갔지만 제가 뭐 실로암 안경점한테 뭘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 저 사람 혹시 거지 아니냐? 아니, 나 닮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아요. 여기까지는 바로 됐죠. 내가 그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눈을 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라는 뭐 다른 거는 모릅니다. 뭐 율법이 어찌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더니 내가 눈을 떴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눈을 떴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른다. 이 참 나의 눈을 뜨고 나를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계신데 어디 계시느냐? 나는 모른다. 이 참 애매하죠. 사실 뭐 경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를 수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의 빛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든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는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까지 불러오시는 그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오늘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